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같은 말이죠. 이 권능이 성령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뭐였을까 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 경로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사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 분기점, 이 분기점들에서 유대인들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계신 성령을 교체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아버지의 영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할례의 언약이 있습니다. 할례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다 모두 오립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신앙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모태신앙들은, 모태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모두 다 성령이 내주한 상태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미 성령이 있었고 내주하고 계셨고, 그 성령을 교체하는 데 사도 베드로가 쓰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한 축,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있다고 쳤을 때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는 방법이다, 방식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2장에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그때 다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를 했죠. 성도가 아닌데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도했겠어요? 이미 오순절 날 그곳에서 기도하고,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뭐 장소는 그렇다 치어도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성도님들은 다 성도님들이에요. 성령이 내주한 분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해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성령이 누구시냐면 아들의 영입니다. 이미 구약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참여했던 아버지의 영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이해하려면은,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도 베드로를, 그 사역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아버지의 영이, 성부께서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당신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기하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승기하셔서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아들의 영을 파송하심으로 당신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교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실 때 이 성령을 교체하는데 누가 쓰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성령을 교체하는 것을 교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회개해라, 교체해라 이러지 않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성령을 교체하지 않으면 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은 어떻게 교체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왜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이고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성령이 내주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죄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니야 너네 자꾸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너희가 지금 믿어왔던 너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는 예수님이야.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죄사함 받아야 돼.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 교체하는 걸 회개라고 했고요. 죄사함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교체한다는 말을 좀 쓰기가 그래요. 왜냐면 성경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칭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뭐 성화라는 말이 나옵니까? 뭐 없어도 다 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없는 말을 성령 교체 이런 말은 없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제일 좋은 건 교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죠. 이들은 성도였고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성령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근데 이제 아들의 나라 시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세대가 변했다. 근데 그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바뀐 것도 아니었고 그대로 모든 것이 연속성이 있다. 다만 너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한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았대요. 누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약 성도님들이었죠. 구약 성도님들이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3천이나 더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이거는 전에도 계속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기도하셨고 유대인들은 다 교제했죠. 구약교회 성전 안에서 뭐 회당이나 이런 데서 또 떡을 뗐다. 이건 이미 했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성령을 교체해서 계속했다. 이제 시대가 변했고 새 시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신약 성도로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기점 사도행전 4장 온 유대입니다. 유대도 뭐 남쪽 유다 얘기하는 걸 것이고 이미 성도들이었죠. 이미 언약 백성 이미 성령이 내주하는 분들에게 가서 성령 교체를 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2장과 동일했고 설교 듣는 청중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었고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열성도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이 사람들이죠. 그 문파 사람들 다 설교 듣는 대상자들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유대인들이 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설교를 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게 성령이 없어서 그렇구나. 성령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었구나. 아니요, 성령이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분, 강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니, 차전도사님,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고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 신앙 고백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당신도 지금 내 말 안 듣잖아. 내가 성령 교체 사역 말해줘도 안 믿잖아. 그러면 당신은 성령이 없는 거야? 아니죠. 그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전도사예요. 강도사예요. 합신 출신 강도사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알려줬는데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성령 교체 사역인데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건 아니죠.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성령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가능하죠. 성령이 있다고 해서 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안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죠. 가능해요. 그래서 그 설교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스테반 집사님도 그렇고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느냐. 근데 왜 예수님 안 믿냐? 그리고 왜 하나님 안 믿냐?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근데 싫다고 하잖아요. 가항력이죠. 저항이 가능합니다. 성화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죠.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뭔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조직신학 수업 들을 때 교회론 때였나?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조직신학 교수님이랑 구약 교수님이 대화를 했는데 구약 교수님이 질문했대요. 왜 우리 장로교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신앙고백서를 보면 왜 죄다 인용 문구가 신약 성경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랬대요. 저희가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와, 저는 아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개혁파가 구약을 잘 모른다는 거 아시는구나. 그래서 아는데 왜? 아는데 그랬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왜 하는지 아셔야 돼요. 성화 때문에 그래요. 성화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왜 없냐? 이 전제가 안 깔려 있어서 그래요. 구약 성도들을 왜 우리가 모르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에서 핍박을 받게 됐고 새언약의 그리스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기점 가보겠습니다.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이 사람들 다 성도였습니다. 성령이 내주했었던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을 전한 분은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따르면 빌립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일곱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최초로 그리스도 나라의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구태여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를 데리고 오세요. 이것도 설교 많이 하시거든요. 되게 좀 비효율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비효율적인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굳이 빌립 집사님이 세례 줘도 되는데 굳이 왜 사도 베드로를 데리고 오셔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굳이 사도 베드로가 세례를 줬어야만 하는 것인가? 복음을 전한 자는 빌립 집사님인데 왜 굳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 받았는가? 그거 중요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교체 사건에 쓰임 받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 베드로를 높이시기 위한 방편이었죠. 방식.
자, 예루살렘 성도들이 큰 핍박을 가하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을 때 빌립지 사임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지 사임이 전했는데 큰 기쁨이 있었대요. 기쁨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서 희락. 이게 기쁨이죠. 성령의 열매죠. 그럼 뭐야? 이들은 이미 성령이 내주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다. 성령의 외주하심으로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개념을 도대체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성령 아버지의 영이 있었고 다 믿었는데 세례를 줬네. 아, 아버지의 영의 세례. 이 세례는 아버지의 영의 세례인가 보네요. 응.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서 성령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큰 기쁨이 있었대잖아요. 성령이 있는데 아버지의 영 와, 이거 좀 어렵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다. 세례만 받았고 아들의 영은 아직 안 받았다. 왜요? 사도 베드로가 교체해줘야 되니까. 교체자는 사도 베드로였으니까. 그래서 뭐 요한도 쓰임 받았네요. 그래서 안수에서 성령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도가 굳이 사도를 쓰신 이유 아시겠나요?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사역에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분기점이 고넬료였죠. 고넬료도 보시면요, 이방인이긴 한데 이미 아버지의 성령을 받은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라 경건한 자였습니다.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인데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다는 걸 좀 이해를 못해. 근데 구약 시대에도 할례를요 이방인들도 받았어요. 뭐 종으로 돈 주고 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충분히 이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외 없이 성령을 받은 거고 거기다 이제 소수의 이방인들 복음을 전해들은 메시아 사상을 들은 듣고 믿은 사람들도 구약 시대에도 선교와 전도 개념이 있었죠. 요나서도 있고 페르시아 왕들 중에서도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고넬료도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임에도 성령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방인들이 아들의 영으로 교체해준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태동되는 하나님 나라의 분기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교회는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거든요. 신약교회는 아들의 영으로 교체가 되었고 그 분기점에 이 교체하는 데 쓰임받은 게 사도 베드로였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사역 대상자였고 유대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아버지의 영을 아들의 영으로 교체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쓰임받았다. 교체. 이 교체를 사도 베드로는 회개해라.
죄사함 받아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교체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구약 성도들이 성령을 교체할 수 있었죠. 받을 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신약 시대 십자가 이후엔 그렇게 된 거죠. 이후에 이방인들도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은 성도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성령 파송권을 성부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다라고, 성령 파송권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라고 얘기하셨죠. 성령은 성도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받은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구약 성경의 구약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성화잖아요. 성화. 구약 성경을 통해 성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었고, 율법을 지킨 자와 못 지킨 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못 지켰다고만 생각하고, 그 이유가 성화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데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은 것인가? 형벌을 받은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귀히 여기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지 마시고, 성화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